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 25장 15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저는 27절, 28절 두 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잠언 25장의 후반부에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총 4가지 정도의 교훈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하나씩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잠언의 저자는 15절로 17절에서 인내와 절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내적인 인내는 섬세하고 부드러운 말이라는 외적인 표현으로까지 확장되어서 아주 강력한 결과, 즉 통치자나 지도자를 설득하는 일도 가능케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서두르면 그르친다 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일을 성사시키고 다른 이들과 화합하여 그 일을 잘 갈무리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16절과 17절에는 절제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은 꿀, 곧 입에 단 것도 너무 과하게 먹으면 배탈이 날 것이라고 말하고 17절에는 좋은 이웃이라도 너무 자주 그를 찾아가면 그 사람이 당신을 싫어할 것이라는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정말 실제적이고 마음에 와닿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 유익한 것이라도 절제를 통과해야만 그것을 선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인내와 절제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두르면 잘못된 길로 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야지 첩경, 곧 지름길만 찾고 구하다 보면 이단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좋은 영성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강은 내 멋대로 하는 데서 오는 말초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이 인내와 절제에 대한 교훈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잠언의 저자가 18절에서 20절에서 파괴적이고 어리석은 행동을 피하라 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3가지 삼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18절 보시면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둘째 19절에서는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지 말라라고 하고, 마지막 20절에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처럼 어리석고 이기적인 행동은 매우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하는데, 특히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추운 날씨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학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그 어리석고 이기적인 행동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라는 표현은 그 해석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언어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 여기서 소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상처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고 이기적인 행동은 상처 위에 식초를 붓는 행위처럼 쓰디쓴 아픔을 초래한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신학자는 소다와 식초가 만나면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며 폭발한다는 과학적 지식을 근거로 이러한 비유가 쓰여졌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맞다고 특정할 실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행동이 가져다주는 파괴적인 결과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해석을 받아들여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보시면 저자는 21절과 22절에서 원수를 선대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21절과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 주시리라.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핀 숯을 그의 머리 위에 두는 것,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통일된 해석이 없고 또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핀 숯과 같은 하나님의 뜨거운 진노를 그의 머리 위에 쌓아두는 것이라는 의미로 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핀 숯과 같이 그를 따뜻하게 선대함으로 그에게 뉘우침과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그에게 부끄러움을 끼쳐서 그의 낯이 핀 숯처럼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려는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째 해석하든 간에 여기에서 핵심은 22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을 아시는 여호와께서 친히 갚아주실 것을 믿고 내 손으로 안갚음하려고 들지 말고 오히려 그를 선대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아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분의 선하심과 능력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지혜자의 명령 앞에서 답답함만 더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이 명령이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처럼 달게 들릴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함으로 내 스스로 재판관이 되려고 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의 저자는 23절로 25절에서 사람을 참지 못하게 하는 것과 반대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을 참지 못하게 하는 것은 23절에 참소하는 혀, 곧 뒷담화하는 것과 24절에 다투는 여인, 곧 여인의 잔소리와 같은 잔소리라고 말합니다. 이 뒷담화와 잔소리, 이것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런 것들이 사람의 우라통을 얼마나 터지게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 나쁜 일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인생을 살면서 최대한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자 애써야 합니다.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이웃을 인격적으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런 가르침을 잘 지키면 이런 일로부터 조금 멀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혜자는 25절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는 냉수와 같으니라. 여기서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당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해석해 본다면 아마도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일 겁니다. 당시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집안에 있는 대부분의 성인 남성들이 전투에 참여하여 피땀 흘리며 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국에 남아있는 여성들은 정말로 애타게 승전의 소식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멀리 전령이 달려오면서 승리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한다면 그보다 더 냉수같이 시원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소식은 말 그대로 굿뉴스, 좋은 소식, 즉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복음을 뜻하는 헬라어의
유앙겔리온은 원래 전쟁에서 승전 소식을 말할 때 사용했던 단어라고 합니다. 조금 논리적인 도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의 소식만큼 모든 사람의 마음에 냉수와 같이 청량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 소식을 늘 기억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하겠고, 또 그것을 즐거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오늘 본문을 합독했던 27절과 28절 본문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일 앞에서 설명했던 15절과 17절에 나오는 인내와 절제에 대한 반복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일상생활의 지혜와 관련된 4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인내와 절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핵심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어리석고 이기적인 행동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러한 행동을 지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나의 분노와 조급함을 내려놓고 모든 판결과 벌주심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 그것이 신실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완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뒷담화와 잔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생채기를 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돕는 은혜와 무엇보다 일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신전의식이 필요합니다. 이 새벽에 그것을 깨닫고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3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십시다. 먼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신전의식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2번째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정직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 교회와 선교단체가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3번째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 속히 종식되게 하옵시고 이 위기의 때에 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교회가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대구 성광교회 위에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눈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